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주차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50문답 질문: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제51문답 질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제52문답 질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안이 됩니까? 답: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얼굴을 위로 들고 예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들이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모든 그와 나의 적들을 영원한 저주로 던지실 것이고 그의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련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친 말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또 소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예수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 이 땅에서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한 증인들이 있고요.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그냥 계시다가 이제 가셨구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 이 땅에서 사역이 완전하게 끝났다. 자기 백성을 저들을 지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사실 잘 보여준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귀환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저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기다리시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땅에서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번으로 단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 앞절에 성경 기자는 제사장처럼 매년 매일 매 절기 때 가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구속의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죄의 용서가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구원이었고 구속이었고 사역이었다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 승천이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의미는 그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 찾을 이유도 없고요, 다른 어떤 것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다른 중보자, 유력한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다른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것 잘 보여주는 사건이 승천이다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 본체가 사람들 눈에 가려졌지만 그 본체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후에 뭐라고 표현하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이미 앉으셨다고. 승천하신 것이 나중에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본래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 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소개되어 있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본래 자리로 승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단순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원래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그 의미에서 귀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사건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과 선지자,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신가? 하나님 우편이 어떤 자리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리,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우편에 현재 계신 자리다 하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지속적으로 우리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이고, 그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되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고충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고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분명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왕으로서 또 하나님 우편의 자리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죠.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원래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보여주시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고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의 머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머리가 되고 왕이 되시고 통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왕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그런 왕이 교회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왕이시다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나의 구원자가, 나의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통치를, 그의 왕으로서 경영을 펼쳐가시는 분. 물론 재림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또 이루어질 테지만요. 그러나 현재 그의 자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리다. 그 왕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가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또한 굉장히 감격적인,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에서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분명한 사실이죠.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특별한 어떤 인물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 나타내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은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 1차적으로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 연약한 육신은 내 사로운 역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빠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이것이 바른 것인데 이것이 옳은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힘이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시죠.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본받는 자리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마치 선지자가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보내주신 보혜사고요. 나아가서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 내 영광을 나타내고 들은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사실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신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하나님 우편 그런 자리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냥 어떤 영적인 신비한 기운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 그 말씀에 대할 때 깨닫는 은혜를, 그 신학적 표현을 조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깨닫는 은혜를, 또 순간순간 상황 사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그 상황에서 선택해야 될 바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선택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요.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물론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요, 보혜사로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는 자리였고 그 사역을 함께 하시는 자리다. 굉장히 사실 큰 위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를 주로 압니다라는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사실 익숙한 것이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죄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데, 그런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사역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일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이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굉장히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죠.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가
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고 많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인자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에 그리고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재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서 그 끝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제 관련한 중요한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더 보면요. 첫 번째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오직 그때와 시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천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와 시를 아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로 하신 것이.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본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쓸 게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뭐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는 것은요, 오히려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죠. 때와 시기는 너에게 쓸 것이고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신다라는 것. 근데 그래서 바울이 뭘 비유를 하면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 도둑이나 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절대 예수님 오신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 오는 방식이 도둑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때와 시기에 우리가 알려지 매일매일의 삶이 그가 오실 수 있는 그를 맞닥뜨리 다시 오신 그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미리 도둑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죠. 또 도둑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도둑이 맞는 걸 싫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비책을 미리 갖추는 것이 그게 지혜죠. 필요하면 창틀을 보강을 하고 필요하면 경보 시스템 보강하고 그게 도둑을 방비하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때와 시기가 알려지지 않는데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를 맞닥뜨릴 수 있는 경각심 가운데 걸어가야 돼.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가르치는 모습.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제자들 통해서 다시 교회에 확인되어졌던 사실이다라는 거.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려진 것이 아니고 그가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오신 그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환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걸음걸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르침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을 완성하실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으로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그의 나라에 살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펼쳐가는 게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그 나라에 살게 하실 분으로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예수님 믿었는데 심판은 자동 패스 아니요.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앞에 다서 심지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 이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 형태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도 그가 잠자던 자리에서 일으켜서 심판대 앞에 세우고 심지어는 사망도 음부도 그날에는 다 심판하신 자리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한 것은 심판의 자리로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가 오실 그를 마주할 일을 걸음걸음 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그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은 그 예수 믿는 거죠. 영접 기도 언제 했다 그게 아니고요. 걸음걸음 그가 주가 되시면 그가 왕이 되십니다. 그의 가르침이 나의 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며 그의 나라를 향한 나의 여정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심판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이시고 구원이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고 분명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가르치고 있고요. 꼭 기억해야 되죠. 재림 하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 그때 우리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마주하는 시간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 맞대서 그의 나라에 더 이상 이전에 약한 것을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그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때와 시기는 근데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 말인즉,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것을 기대하는 자리, 그걸 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성취와 완성에 기뻐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거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가산점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혈통으로 다윗의 나라에서 살았던 혈통이었기 때문에 가산점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물 들고 사람들이 칭송받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 두려움으로 경각심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한쪽 측면에서 정말 큰 감격할 만한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신앙이죠. 더불어서요, 하나 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볼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이게 심판하실 예수님의 심판하실 심판주의 기준이다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눈 자리에 있을 것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고 해서 기쁨을 나눌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기쁨을 나눌 것이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특별한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주의 기준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의 기쁨에, 그 나라의 완성을, 그 풍성한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을 마주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임의의 기준으로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주의 이름 부른 것으로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스스로 속이면요, 심판하시는 분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명확하게 다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이해의 또 한 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그 주를 믿는다라고 살아왔는가, 또 살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승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보자가 필요할 것처럼, 다른 제사가 필요할 것처럼, 다른 구원을 찾아서 헤매는 자리에 있었다면요,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 가르치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그게 구원이다라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그게 유일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때때로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1세기에 예수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의 맞닥뜨려서 눈으로 그의 외모를 보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늘의 시간에 예수님 사람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 예수님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 계시고, 그가 보내주신 보혜사로, 그가 선지자로
오늘 우리 사역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 그래서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이 땅에 계시되 가르치셨던 바고, 그런 위로 가운데 오늘의 삶을 걸어가면 그 은혜를 나를 향하는 은총으로 알고 그것에 격려받아서 마땅히 싸워가야 돼,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여정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재림하신 심판주 앞에 설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자리, 그런 단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었는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모습대로 그를 아는 고백을, 그를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